지난 시간에 루시 보아스에게 당돌하게 청혼을 했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보아스와 루시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때 베들레헴에는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족 중에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아침까지 여기에 누워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 기업 물을 가까운 친족을 만나서 그가 만약에 기업을 물겠다라고 하면 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 것이고, 그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넘기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은 동트기 직전까지 이 보아스의 옆에 누워 있었고요. 동틀 무렵에 보아스는 이 룻에게 6번 고리를 퍼주고 집으로 보냅니다. 이 동트기 전까지 보아스가 룻을 거기에 머물게 한 이유는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밤중에 룻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 사사시대의 치안을 고려했을 때 너무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혹시 날이 밝았을 때에 사람들이 보아스와 룻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룻이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동트기 직전까지 머물게 했다가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룻이 집으로 가서 나오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말을 듣고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그 말과 같이 이 보아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룻과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결혼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그가 기울이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그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 엘리멜렉의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만나서 기업 물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 물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포기 각서를 쓰게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로 인하여서 룻과 결혼할 것을 맹세를 합니다. 당시 사사시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이 보아스가 이런 절차들을 밟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는 것이 상당히 좀 미련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때이죠. 이때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같은 이런 율법들은 아마도 거의 지켜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사기에 보면 가장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촛불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는 동성애가 만연해였던 그런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런 때에 보아스가 이방인에다가 또 과부인 룻과 결혼하려고 한다면 그냥 데리고 와서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굳이 이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그의 의향을 묻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다 밟는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러한 그 모든 필요한 과정들을 다 밟은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룻과 함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것만은 아니죠. 보아스와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끊어진 엘리멜렉의 대를 잇기 위하여서, 그래서 기업을 모으기 위하여서 이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는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오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적상 이 보아스의 후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그리고 또 죽은 이 룻의 남편이 말론의 후사로 인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오벳을 이 보아스의 후사가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그가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사실을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정당한 절차를 밟기까지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왜 룻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룻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룻과 결혼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그저 이성적인 감정에 끌려서 하는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나이 많은 보아스가 젊은 여인과 결혼하려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사랑도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이미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을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과부가 된 그 나오미와 그리고 룻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죠.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이 보아스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게 일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석같이 갈라지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영광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바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예고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은 북쪽에 있는 그 국경 지방입니다. 이방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때 수치와 모욕의 상징인 이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는 영원롭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빛을 비추시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수르와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막대기와 책치과 같은 그런 악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공로와 수고가 아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과 같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포로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는 불러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교회에 또한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역사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은 앞으로도 쉬지 않고 역사하실 것인데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실 때까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의 이 열심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같은 단어를 질투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만군의 하나님의 질투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심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긍휼히 여기며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구하지 아니하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가 자기의 아들도 되지 않을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열심히 쉬지 않고 수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들은 또한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됨됨이를 열어놓는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시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나 직업이나 성격 이런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사람이 뭘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사람이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는 사실 공통점이 없습니다. 전혀 상반된 사람이죠. 룻은 젊은 여자였지만 보아스는 나이 많은 남자였고, 룻은 가난했지만 보아스는 부유했습니다. 이 룻은 대담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보아스는 신중했고요. 우리가 살펴본 룻기 3장에서는 이 보아스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 룻은 보아스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올 때까지 집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겹칠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나 룻과 보아스가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긍휼히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고, 또한 보아스는 그런 룻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룻과 보아스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너는 어린아이가 왔다,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너는 네 생각만 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이런 질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기를 향한 사랑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를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은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조금 더 멀리 있는 이웃까지 전파되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사랑에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또 나중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사랑이 미쳐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향한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자신조차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를 충분히 사랑해야만, 그래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향해서 충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밑 빠진 우물과 같아서 자신을 향해서 아무리 많은 사랑이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결코 거기에서 만족이나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타인을 향한 이타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루어질 때,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타인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도 그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부지런하고 성실한 것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도 보통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남의 집을 터는 강도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자기 사랑만 있기 때문입니다.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자기 자녀, 귀한 내 자녀라고 그냥 방치해두는 부모를 자녀 사랑이 충만한 훌륭한 부모라고 우리는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타인과 하나님께로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동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갖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6페이지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죠.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137절부터 1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137절을) 제가 먼저 읽고 1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믿는 영원한 일로 주의 율법은 지혜롭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종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르신 분이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순수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도록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그런 열심으로 더 뜨겁게 불타오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이 주는 보상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멸시와 환난과 우환이 성도들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보아스가 살았던 사사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이론과 가설들, 심지어 그것이 도무지 과학적으로 입증받을 수도 없는 진화론과 같은 그러한 사설들을 더 진리로 놓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행의 민감한 소식들에는 귀가 솔깃하면서도 도무지 이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의를 집중하거나 이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사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사사시대에 그때 왕이 없어서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왕을 신으로 모셔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왕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어느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어떤 대상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너 자신에게 충실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할수록 더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빈 공간을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 후사로 인정받지는 못할 그 아들을 낳기 위하여서 이방인에다가 또 시어머니까지 딸린 그 과부인 룻과 결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 보아스를 절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미련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 꽉 막힌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를 치부하겠죠. 오늘날에는 교회마저도 어떤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여러 가지 편법과 또 부당한 방법들을 동원하더라도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지혜롭다, 어떤 성취욕이 있다, 진취적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추세 가운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한 이 과정을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입각을 해서 이 과정들을 밟고 있다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쏟는 열심, 우리가 날마다 힘써 행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 입증받고 우리도 그 일에 대해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판단을 해야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일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여부를 우리는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서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앞에서 자기 친구를 만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 뛰어가던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뛰어가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집에 빨리 가서 고양이 밥 줘야 돼. 그리고서 또 뛰어갔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 밥 주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저렇게 힘들게 뛰어가나. 그냥 집에 가서 보니까 고양이가 굶어 죽어 있으면 갖다 버리면 되지. 뭐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거든요. 짐이 좀 많았어요. 가방을 메고 양손에 짐이 있었는데 주차장서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뛰어갔습니다. 왜 뛰어갔겠습니까? 고양이도 밥 주려고. 고양이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미약한 것이죠.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진실되면 그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전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고, 이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려 지나쳐 보냈던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더 많은 헌신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사람을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변화의 능력이 바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 밥 주러 가는 사람 못지않게 경쾌한 발걸음으로 오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로 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배가 은혜롭지 않거나 설교가 재미없거나 교회에 가서 마주칠 인간들 얼굴만 생각을 해도 벌써부터 입맛이 없어서 그래서 교회에 오기를 꺼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좀 더 제가 냉정하게 그리고 또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오는 그 발걸음이 머뭇거리고 꺼려지는 이유는 고양이만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좀 지나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도 예배가 기쁘지 않을 수 있고 교회가 즐겁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시고, 이 보아스와 룻이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하려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기에 충분히 끌릴 만한 대상이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데이트 약속이 엇갈리게 되면 2-3시간 정도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게 2-3시간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데이트 상대를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도 아니고 기다리는 동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재밌어서도 아닙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언젠가는 나타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때 주어질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오랜 기다림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내일이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시작되게 될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많은 피곤함과 또 때로는 수모를 다 무릅쓰고 그 일에 임하게 될 것인데요. 직장인들이 온갖 피곤함과 수모를 무릅쓰고 퇴근 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뜻을 이루거나 월급을 받게 돼서 내가 즐겁게 될 그 일을,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 일 자체가 즐거우면 조금 더 오래 버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질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가 즐겁지 않고 예배가 은혜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의 몸된 교회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욕이 상실이 되고, 그리고 또 무엇인가에 대한 열심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든, 또는 여러분들이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나 직업이나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할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열정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것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결핍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우선적으로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환경으로 주신 여러 상황들, 내게 붙여주신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또한 친구들, 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내일부터 시작될 그 일상을 지난주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